반갑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악한 세대의 표적 구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참된 형제 자매가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꽤 부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그 질문 자체도 요청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또 뭔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기도 하고, 표적을 요청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세대를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표적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뿐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에게 마치 그것이 권리인 듯이, 그리고 더 많이 해주면 우리가 더 주님을 따르겠다, 좋아하겠다라는 그 어떤 요청,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맞는 분이 되어주기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을 필요로 했죠. 인간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우리의 구함은 악한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적까지도 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요, 그들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물론 요나의 표적 그러면 그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남도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진정한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죽으러 가는 것이 표적이다.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표적, 참된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게 표적입니까? 그분이 사셔야 돼요. 살아도 확실히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요.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는 달리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돌아왔는데 더 큰 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의 이야기는 앞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신 사건과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되고 깨끗해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 고쳐주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새롭게 한 집, 청소한 집, 귀신이 나간 그곳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깨끗한 빈집에 더러운 것들이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만 다시 귀신이 들리고 더 센 귀신들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귀신의 영향 아래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또 주님을 가르치는데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나름대로 겉모습이 깨끗해 보이지만 겉모습만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 그곳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를 주장할 것이다. 그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악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동기, 그리고 표적을 경험하고 보아도 겉만 깨끗해진 것 같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열매 맺으려 하지 않으면 더 악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고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알며 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 안에 참된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혈육으로 인한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물론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참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족을 버렸다고 말을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오셨고 제자들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어쩌면 주님만 위한 그런 공동체, 주님으로 새롭게 모이는 공동체, 진정한 가족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도 핏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알고 형제 자매인 줄 알고 그들을 친형제 자매처럼 가족으로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